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번성이 되었어도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가 곡식을 다 먹어버리면 그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죠. 이 환상을 본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선지자의 간구에 하나님은 메뚜기 심판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메뚜기 떼를 누가 풀어놨어요? 하나님. 두 번째 심판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심판의 불이 바다와 육지를 삼키고 태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무서워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바다와 땅에 임하면 나만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불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한순간에 죄가 됩니다.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아니 배를 띄워서 물건도 사고 팔고 했어야 됐을 텐데 하나님이 불을 던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경제. 여러분 불이 육지를 삼키면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전쟁. 제 아무리 불을 쌓아서 아무리 경제적인 평화와 부를 누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어나게 하시면 쌓아둔 재산은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이 또한 무서운 재앙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울며 엎드립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선지자는요, 자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다는 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도 철수하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점검해야 될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림줄은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뭔 줄이 내려와 있고 벽들을 쌓는데 그 줄에 맞춰서 쌓더라고요. 자 보세요. 다림줄은 건축 현장에서 수직을 맞추는 데 필요한 도구로 땅바닥으로부터 시작해서 높다랗게 벽을 쌓아 올리는데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제 아무리 눈썰미가 좋고 굉장히 감각이 좋다 할지라도 벽돌을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삐뚤삐뚤해지겠죠. 그 줄이 딱 맞춰지지 않으면. 그래서 건축자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림줄을 늘어뜨려 다림줄에 맞춰서 벽돌을 쌓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야 반듯한 벽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만큼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메뚜기 재앙도 철수하였고 불 재앙도 철수하였는데 다림줄 재앙만큼은 철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림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잘 지켜냈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두시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이 살고 있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인생의 벽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재앙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가고 내 형편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켜버리어 지옥을 향해 가는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내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다림줄로 지금 재어보셨을 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고약한 습관을 잘라내버리고 잘라내라고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면 어떤 힘듦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것을 실천해내어 잘라내고 돌이켜야 함이 순종의 삶으로 아버지의 다림줄에 잘 맞춰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요, 네가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좌표예요. 이 교회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무슨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도망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숨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뛰쳐나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길이 아닌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그토록 오랫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살을 섞고 살았어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배반하여 돌아섰다면 그의 인생과 나는 같이 갈 수 없는 삶이에요. 마음에서라도 정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나는 이미 아버지의 다림줄 심판에서 이탈된 자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불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맞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감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육신 속에서 감정으로 반응하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것이 아닌데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방지축. 주님 표현이 그래요.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인데 네가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네가 간절히 원하니, 모든 것들을 육신 속에서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을 위에서 늘어뜨려 보면 인생의 벽돌들이 지금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보기 흉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의 다림줄을 너희들 인생에 보내노니 튀어나온 벽돌들이 있다면 다시 허물고 다시 처음부터 쌓으라는 겁니다.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원점,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기준이 믿지 않는 자들 세상 기준이에요. 내가 당신하고의 관계가 몇 년이야 이러고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이러고 나와요.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육신의 형편과 사정 속에 있는 내 기준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뺏겼죠, 우리가 이방인에게. 엄밀히 말할까요? 뺏겼습니다. 그 가게는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뺏긴 거죠. 기도하는 믿는 자는 그 밑에서 종처럼 일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성실해요. 아주 쉬지 않고 일을 해요. 번듯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전에 내가 사람을 써봤잖아요. 둥실둥실
당신을 놀고 갑니다. 패스터, 우리가 세일즈 하러 왔지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을 찾아서 해요. 뺏겼죠. 난 뺏겼다고 봅니다. 엄밀히 말할까요? 뺏겼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삼고 그 말씀에 하늘의 음성에 근거하여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각자의 인생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으면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이런 비밀도 몰라요. 내가 만날 때마다 기도해 주죠. 매주 그 사람 웨스트민스터 때문에 그 사람 예물 올라갑니다. 이건 대박이에요. 그 사람 남편, 그 사람의 구원을 놓고 내가 기도해요. 그 사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 대박입니다. 제가 무엇으로 그걸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예물과 기도로 막아요. 계속 기도하죠.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매니저 눈에 들어와서 픽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적은 일이지만 성실하고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뽑아요. 우리는 뭐라 하죠? 나도 뭐 그런 환경이면 나는 뭐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선지자는 메뚜기 심판이나 불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지만 다림줄 심판 예고에는 엎드릴 수 없었어요. 아모스가. 왜요?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 속에서는, 즉 하늘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고 잘못 말한 것이라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우습게 여기며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타협하는 거 없어요. 주의 정도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기 때문이에요. 주의 종이 기도가 안 나와요. 여기에 다녔던 교인입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오늘 우리 인생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있고 없고 건강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앞에 내가 얼마만큼의 순종의 선택 속에 행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모든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의 다림줄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 세상에, 나라에 다 드리워져 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의 성품이에요. 불교 다닌다고요? 천주교 다닌다고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시옵소서.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는지 내가 알아요. 그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알아요. 우리의 인생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가려야 되죠. 덮어야 하는 애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 속에 있는 생각,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에 지금 무서워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 관계가 아니에요. 나하고 몸을 섞어서 새끼를 낳았어도 그 자는 천국 갈 자가 아니었다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의 삶입니다. 젊은 날 만났기 때문에 그가 천국을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입니다. 아버지의 다림줄 앞에 내 자신이 바르게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아까워서 그래도 둔다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요? 내 혈육인데, 내 동반자인데
또한 오랜 시간 습관으로 길들여져서 바꾸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며 아직도 자꾸만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본다면, 나를 바꾸지 못한다면 나의 삶은 계속 갈라지는 아버지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구원의 길을 놓치게 되는 내쳐지는 비극을 만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바꾸어지지 않고 내가 고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지속적인 재난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인생 정말 비참 그 자체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기억해야 할 것,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하늘의 음성입니다. 말씀의 다림줄이 우리 인생 앞에 있기에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면을 말씀으로, 강단으로, 하늘의 음성으로, 이게요, 강단과 주의종 목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도 있고, 환경과 사람과 물질과 건강으로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스트로크로 쓰러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다림줄로 돌이키지 못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심판, 피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악을 심어도 시간이 걸려요. 그 집은 아들임을 또 낳고 또 낳고. 여러분, 악을 심어도 무엇이든 뿌린 대로 거둡니다. 오늘 이 환상들과 아모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철수하셨어요? 아모스가 하나님과 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먼저입니다. 아버지와 통해져야 돼요. 아모스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은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들은 미약하지 않아요. 스스로 굉장히 잘 돼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나는 지금 이렇게 돈을 갖고 있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짭을 갖고 있고, 나는 지금 이런 위치에 있고. 아닌데요. 그러나 아모스는 알았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얼마나 허울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쌍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겼지만 가난한 자였습니다. 아모스는 그것을 알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잘난 척하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주님, 이들은 너무도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매를 맞으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안 나와서 울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을 놓고 기도가 안 나와. 입이 탁 다물어져요.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부른 것은, 야곱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가능성이 없는 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딱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늘 속이고 늘 내용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원래 가능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이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그 기도를 받으시는데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도 죽고 있는 거예요. 같이 지금. 내 자녀도 죽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 비싼 돈을 들여서, 근 4,000불을 들여서 매달 이렇게 여기다 처소를 마련해도 안 와. 기도 다 갖고 있어. 멀리 있는 사람은 멀리 있다고 안 와.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단이 계속 덮쳐. 또 덮쳐. 되는 사람은 기도도 해. 계속 나와서 울어. 될 수밖에 없죠. 기도도 안 해. 제가 저주의 기도를 합니까? 나는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건 이 속에 있는 귀신의 소리구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용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지금 누구에게 달렸어요? 아모스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뽕나무를 지배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평범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을 면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그 평범한 한 사람, 그러나 그 모든 역사가 그 한 사람에게 달렸던 그 기도의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가문과 후손들을 위해서, 국가와 나라와 지역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얼마나 과제가 많은지, 하나님이 너 한 사람 기도하면 된다. 권 목사 기도는, 권 목사님 어제 뭐라 하셨죠? 정 목사님 기도 한 사람으로 된다 했으니 마음 편안하게 병원에 갑니다. 그럼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제 기도에 지금 한 사람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다림줄을 잡고 우리 모두 앞에 서 있습니다.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처럼 다림줄을 재어보아 그 건물이 기울어졌다면 그것은 부서져야 돼요. 삼풍백화점 기울어졌다면 빨리 먼저 다 내보내고 다시 재건축했어야 됩니다. 작은 기울인 것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